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과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오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온 세상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온 천하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을 알 수 없이 치달리던 코로나 감염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의 확산 속에서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고 또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인도인들의 애통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척박한 인도 땅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세우신 뉴델리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민들에게는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로, 현지인들에게는 천국과 구원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목자 되시는 라보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서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이렇게 동일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의 마음과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이 한 문장만큼 더 잘 표현하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익숙함이 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보면 우리는 낯선 환경을 접합니다. 그 낯선 환경이 우리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주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중한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대방의 헌신과 배려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할 때 더 잘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이나 했던 존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런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세상의 전부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뜬금없는 사랑 고백 잠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 고백,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 고백이 우리에게 민망하고 어색한 것은 그동안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분명한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 누구에게, 또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그 무엇에게 그렇게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이렇게 익숙함에 밀려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중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다라고 하는 하승환님의 에세이를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었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작가의 물음에 순간 진부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점점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잔잔하고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책을 한번 소개할 겸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은 없다. 그러니 남들이 쥐고 있는 것을 보며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덮지 마라. 만족할 줄 알아야 기회가 올 때 그 기회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떠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요? 저는 익숙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은 곧 편안함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무지함에서 시작되듯이 우리에게 익숙함은 곧 편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익숙함이 저에게 주는 이미지는 소홀함, 무관심, 후순위 등등입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에서 한없이 멀어지는 것이 바로 익숙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이사 후에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물건들과 책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익숙함 속에서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또 제 주변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하승환님의 에세이 중에 다른 한 대목이 또 한번 그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쉼표가 많은 삶보다는 마침표가 많은 삶을 바란다. 복잡한 삶보다는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어가며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을 때, 머물러 있는 시간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그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그 이적들이 큰 소문이 나서 예수님의 고향에도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유명세를 얻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맞닥뜨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참 의아함을 던져주지요. 네가 뭔데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아는데, 우리가 너를 얼마나 잘 아는데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이고 당시 인구가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500여 명 정도다라는 것은 한 100가 정도 안 되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 동네다라는 것이죠. 아주 시골 동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 지역 단위로 보자면 읍이나 면 정도도 안 되고 아마 리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외진 시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알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전체는 물론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문서들을 다 찾아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지명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촌, 죄송합니다. 깡촌 아주 외진 시골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태어난 곳은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30여 년을 자라난 곳은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처음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먼저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읽으신 후에 이 예언이 지금 나의 이 말씀 선포를 듣고 있는 너희 모두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의 예언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물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말씀의 선포이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이적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큰 감동과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정말 이상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감동 이후에 내린 결론은 바로 배척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주석을 살펴보시면 그곳에 보면 이들이 실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죠. 놀랐는데 배척했고 또 감동받았는데 실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참 이상한데 먼저 2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수군수군 되고 있죠. 자신들의 그 생각이 맞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있는데 그 놀라운 말씀의 감동 이후에 자신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선한 놀라움이 있는데 그 모든 그 감동을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험했었던 그러한 인간 관계와 선입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평범하게 재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지금 지칭하면서 계속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평범하게 좀 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새로울 것이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가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지요. 예수스, 예수와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차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낮추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 권능에 대해서 신기하고 놀라고는 있지만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말씀 선포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열리게 된 그 마음을 얼른 닫아버리죠. 왜 그렇게 주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기한 사람 정도, 좀 신기한 일상을 경험했다,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었네 정도로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한순간의 놀라움은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남,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조금 바꿔 여쭤본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놀라운 감동을 주는 분이십니까? 신기한 말씀, 신기한 메시지,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특별한 기준을 던져주시는 분,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움직여 갈 때에 놀라움과 경탄스러움은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주님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은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삶의 돌이킴을 통하여 주님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의 결실은 과연 어떻게 맺어지고 있느냐,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변화를 주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의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아직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주님과 아주 명확한 선을 한번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 오늘 주님은 가버나움에서와는 다르게 이 나사렛에서 어떠한 권능도 펼치지 못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권능도 펼치지 못하셨다,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힘을 얻기 위해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셔서도 어떠한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의 그 진료와 처방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야 되듯이 믿음의 역사도 곧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이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하지 못하시고 주님은 힘없이 어떻게 보면 쓸쓸히 그 나사렛을 떠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완전히 친밀해져서 주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보여주는 이 반응이 참 놀랍다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킹 제임스 성경의 버전에서 보시면 마블, 아주 경이롭고 정말 이상하다, 놀라움을 넘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반응을 이 나사렛에서 지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과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도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경이롭게 이 광경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금의 환향, 정말 고향에 돌아오면서 그 퍼레이드를 해도 모자랄 만큼 그러한 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님을 환호하면서 그렇게 따라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왔겠지요. 그 아마 갈릴리 지역의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향에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 플랜카드 하나 걸리는 것 정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환영해도 모자를 파내 주님을 향한 그 의심의 눈초리,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비하의 눈초리가 이 당시 사람들의 그 감정을 넘어 우리에게도 정말 이상한 점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그리고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선지자는 자기 집과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사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자주 통용되던 하나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이하긴 해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집, 자기 친척, 자기 가족에게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 밖에서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셔서 부부 사이에 인정받기가 정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정받기 힘든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또 저와 같은 목사나 선생 같은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져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못해서 항상 부끄럽습니다. 물론 저와는 틀리게, 저와 여러분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탈도 없으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코를 흘리던 코 흘리기 시절부터 사춘기를 지나며 성장해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일하지 않고 자기의 가업을 물려받아 목수일을 하며 정말 평범하게 살았던 그 모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모든 일상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작은 동네에 시골 마을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알 정도의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닐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늘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메시아로서의 말씀을, 그 권능을 바라시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들은 새로운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그렇게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헌 가죽 부대인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그 주관, 신앙관이 깨져나가면서 온전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새로운 메시지를 그들은
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디서나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는 헌 포도주에 불과했습니다. 익숙함에 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많지요. 익숙하면 핵심을, 본질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말 놓친 채 그 주변에 보이는 것들만, 그래, 이런 것이었지. 맞아, 내가 알던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에 가지는 그러한 정체성이야. 그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편견과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온 배경, 예수님의 가족, 자신들이 관계했던 인간적인 면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주변적인 그 상황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채 예수님에 대해 다 안다라고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이며 그의 직업이 목수이고 그의 형제가 누구누구였는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서로서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하신 그 일들,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주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아는 것,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주 친구를, 사람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이렇더라라는 정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참 익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 익숙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고 또한 잘 알지도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데 예수님의 주변, 특히나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맞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 정보를 습득하며 지적인 만족감에 취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남들이 판단하는 교회,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나 그러한 강의를 듣고선 마치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찬히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익숙함에 취해 우리도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익숙함이 모욕을 낳는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존중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배경, 그 사람의 삶을, 일상을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남들 앞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을 하고 또 나에게 어떠한 권면하는 말을 하고 또 특별한 어떠한 계기를 이야기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먼저 거부하고 배척하곤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본능적인 어떠한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우면 조금 예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함부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파랑새는 멀리서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늘 멀리서 찾아 헤매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보다 불만족, 불행에 더 젖어 있는 것, 그러한 안타까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익숙하고 어느 정도 알고 나랑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 자신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 먼저 외면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상처 주고 모욕하고 주고 때로는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익숙함, 예수님을 향한 그 익숙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욕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 선한 분, 만나기 어렵고 정말 귀한 분, 인간의 모든 그러한 한계를 초월하셔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이 인류를 덮어 감싸 안으신 분.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익숙한 사람들, 예수님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말씀을 익숙하게 읽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때로, 아니 어떻게 보면 늘 항시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어린 시절이나 또 청년 시절, 또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도인 우리 모두도 사실 아직 그 인간적인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없는 그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왔다가 자신의 그 요구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에서 뛰쳐나가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 정말 초신자분들을 전도하고 만나시게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 그 모든 말씀을 아무 편견 없이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정말 예배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그 드림의 시간, 온전한 드림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이 편하고 내가 좋은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기 좋고 지루하지 않고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어떠한 세팅된 퍼포먼스가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정말 온전한 사랑은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무례함으로 상처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옷 내무새 단정하게 차리고 가시죠? 저도 어린 시절 교회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주일 아침에 새 옷을 입고 양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반바지를 입으면 그 반스타킹 같이 그 스타킹까지 신고 나서 머리도 아주 그냥 단정하게 빗고 나서야 교회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 또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우리의 옷 매무새를 단정한 옷차림으로 바꾸고 나의 외모를 다시 한번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준비된 자의 모습.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삶으로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 부모된 자로서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서로서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사이에 우리의 모든 모습도 그렇게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이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뒤에서 뒷담화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도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정보들, 어느 회사에 있고 어디에서 살다 왔고 애들이 몇 명이고 또 어느 학교에 다니고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기본적인 정보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내가 정한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이후의 행동들, 그 삶의 패턴을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실 때는 가족분들밖에 안 계시지만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 교우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셀, 교회에서 만난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나는 과연 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 집이나 재산 규모 정도, 그 정도의 정보 말고 정말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된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고민, 아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안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그분 나름의 삶의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일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서로를 함부로 결론 내리는 그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서로를 더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면 renewed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을 때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우리의 그 변화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낯선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권능이 어디로부터 전해져 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익숙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주님께 가서 질문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잘 안다라고 여기는 그 주님이라면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될 것을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다 결론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편하고 쉬운,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익숙함의 그 무덤에 묻혀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는 늘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장 고귀한 그 지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결혼하기도 전에 그 가난한 그 마리아의 아들, 그의 목수의 아들, 그 정도의 예수. 그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 말은 절대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새로운 선생이, 우리의 새로운 선생이자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그들의 그 강력한 선견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만약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처럼 레위지파 출신의 정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로마 시민권이 있는 행세 꽤나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귀족 가문에서 좋은 공부를 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섰다면 그들은 아마 그 배경과 그 학력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목회를, 메시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름없는 땅,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볼품없이 우리 주님을 이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샤론의 꽃, 아름다운 꽃도 아니고 화려한 백향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름 없는 벌판의 잡초와 같은 그 인생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신 것이지요. 그의 몸엔, 우리 예수님의 몸엔 한없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 스스로도 모자람과 부족함과 아픔과 슬픔, 모든 질병까지 다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은 다 품어주셨지만 스스로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덮지 않으시고 가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사람들이 외면할 것을 구약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낯선 모습이 다름 아닌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셔서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셔서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도움이 되겠느냐? 그 작디 작고 보잘것없는 그 시골 마을, 거기서 뭐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그 볼품없고 초라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히 채워지고 충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주님의 방법을, 이 주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내려감으로 우리의 존귀함이 하나님 앞에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목수이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잘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선입견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피어납니다. 그리고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내가 짊어지는 그 믿음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마다 우리 그 세상의 그 관점에 익숙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관계에서 오는 그 무지와 편견을 성령의 그 불꽃으로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말씀에 익숙함으로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믿음에 마침표를 한번 찍고 정말 소중한 것, 내 안에,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끌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내고 찾아내는 그 시간, 이번 한 주 동안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서로를, 가족과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같은 셀, 우리 교회 교인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정말 사랑으로 품어내는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또 직접 대면해서 만났을 때에 서로가 살아낸 그 작은 변화를 정말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덮인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 지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며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일상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 인도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모자람과 환경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가 감당할 목표,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가 교회의 진정한 위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이끌리어 서로가 마음을 합해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의 담비로 덮이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손을 이 땅 곳곳에 덮어 주옵소서. 참혹하고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로서 쓰임받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과 마음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삶에 담긴 믿음의 결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화목과 평안이 넘치길 원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없이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앙생활에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덮지 않기를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